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주여 영광과 드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못함 없나니 죽은 자를 살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네 우리들은 어찌하여 거칠 수 없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기도 외에는 누가 나갈 수 없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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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있다는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 없나니 그의 옷깃만 만져도 불능증이 출렁이신 선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헛구멍을 꾸짖으사 말씀으로 잠잠케 한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사람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렸지 저가 바로 우리를 구할 메시아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정한 나를 보게 됩니다. 진정한 우리를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속에 우리 속에 인카운터의 만남이 있을 때는 하나님 귀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무너지고 온전한 주님께서 세워져 간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부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인됨으로써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는 부서지고 그리스도가 세워져 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시오니 우리를 아버지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할 때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아버지 마땅히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내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 초장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마음껏 먹게 하소서 마음껏 마시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작은 제자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 마땅히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입니다. 2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며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고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을 봤죠. 그까지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마친 다음에 가만히 집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냐면은 동생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만히 이렇게 불러요. 왜 가만히 불렀을까요? 조용하게. 누구야?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불렀을까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좀 들어있냐면은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이렇게 막 뭡니까 소리치면서 다 드러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그렇게 부르는 것을 봤을 때 그 누군가의 거기서도 누가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예수님을 위해서 가만히 부르는 거죠. 유대인들이 적대적 감정을 예수님께 보이니까 또 그럴까봐 은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아직 집에 오시지 않고 어디 계셔요? 마을어기에 계셔. 마을어기에. 아직 거기서 들어오지 않고 계시는 거죠. 이곳은 어디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마을과 마을의 경계입니다. 마을과 마을의 경계 그 사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과 사, 삶과 죽음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갔죠. 그리고 누굴 불릅니까? 마리아를 또 불러요. 마리아를.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른다고 언니 마르다가 말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급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불렀어요. 부르고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진 동시에 확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과 나아감의 그 사이가 틈이 없어요. 부르자 나가는 거예요. 틈이 없습니다. 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가는 거예요. 즉각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나아감의 사이에 틈이 없는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어떤 주저함도 없습니다. 머뭇머뭇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주님 부르시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른다는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하죠. 그래서 이것은
부르심과 응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뭐예요? 제자됨의 증표입니다. 이것이 제자는 뭐예요? 부르면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뭔가 내 생각을 왜 이제 불러요? 뭐 때문에 부를까요? 그냥 오시면 될 것이지. 왜 나를 거기서 부를까요? 이상하시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잖아. 오시면 집으로 오시는 거지. 왜 거기서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른 사람 생각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서는 집에 오잖아요. 그러죠? 예.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바로 나가더라니 말이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부르시면은 가차없이 즉각적인 순종, 응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됨의 증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대로 그 자리의 상태에 예수님이 거기서 계신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라비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던 마리아가 조용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누가 봤어요? 조용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본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 아하, 오라버니가 갑자기 보고 싶은갑다. 그래서 오라버니 무덤에 가서 애도하려는 거 보구나. 울고 싶어서 가나 보다. 거기서 통곡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때요?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냥 혼자 놔두지 말고 따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뒤따라갑니다. 이 마리아를. 32절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만났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마리아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엎드렸어요. 보세요. 어떠한 자세를 취한가 보세요. 즉각적인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마리아, 그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뭡니까? 또 예수님을 보자마자 뭡니까? 탁 오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탁 엎드립니다. 일단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 왜 엎드릴까요? 왜 이런 자세를 취합니까? 제자라 이 말이에요. 제자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일단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엎드리는 거죠. 스승이 무슨 말을 할지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자세. 뭡니까? 바로 발치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랍비 전통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그냥 받지 않습니다. 다 발치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모습이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의 태도, 우리 마음속의 자세겠지요. 말씀을 받는 자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엎드려. 네. 랍비 전통을 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파니샤드, 이 우파니샤드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파니샤드가 뭐냐면 힌두교의 경전이 우파니샤드입니다. 그래서 힌두교 경전입니다. 우리는 바이블이잖아요. 성경이에요. 기독교의 이거 성전은 이 성경은 보세요. 경전은 성경이다 말이죠. 근데 힌두교의 경전은 뭡니까? 우파니샤드예요. 우파니샤드. 그래서 우파니샤드 이것이 뭐냐면 우판이라는 것이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그다음에 샤드 앉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앉다라는 거예요. 그죠? 가까이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다음 말씀은 가까이 앉아서 듣는 거예요. 저희 힌두교 경전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는 스승에 가까이 있다는 거죠. 항상 제자는 스승과 곁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스승이 하시는가 항상 옆에서 딱 달라붙어서 듣는 거죠. 우리 여러분 가장 우리가 가깝게 계신 분이 누구죠? 집에 부모님도 아내도 남편도 아이도 아니에요. 자녀들도 뭡니까?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돕고 계신 거예요. 가장 우리 함께 옆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이 앉는 거죠.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스승에 가까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즉시 응답하고 그리고 뭡니까? 보자마자 탁 엎드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신가 보자. 이게 마리아의 제자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뜻이 놀라운 말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후반절에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마르다가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왜 이제 오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애도의 표현이고 슬픔의 표현이죠. 주님께서 옆에 계셨으면 좋았을 것을요. 그러는 거죠. 그랬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뭡니까? 친밀한 관계. 예수님이 옆에 계셨더라면 죽음도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을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가. 이런 것을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 속에서 대화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함께 계셨더라면 죽음마저도 그냥 지나갔을 것인데요. 뭐 패스오버 이월 됐을 것인데 그 말이겠죠. 그러자 33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가 우는 거 다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자가 우는 것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슬퍼하고 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는 것을 보시고 또 보니까 마리아를 뒤따라온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도 울어. 마리아가 슬피 우니까 그 소리에 또 같이 또 애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통히 여기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 이 여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냐면 타라소예요. 타라소. 이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속에서 이 심령의 내적으로 뭡니까? 막 동요된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타라소가 비통히 여기다. 확 울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고요함이 사라지고 막 격동하는 상태가 이거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통히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울분을 확 뭡니까 속에서 터뜨렸다는 거예요. 격동하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편안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편안하게 보이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 생각이 없겠습니까? 뭐 감정이 없겠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슬픔에 우는 거예요. 우시고 기쁨은 웃으시는 거거든요. 고원하시고 또 그러면 피곤하셔서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시장하시면 뭡니까? 뭐라도 드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러죠? 무화과를 또 열매를 보고 뭐라도 드시고 싶어서 시장하시니까 그래요. 지금 이 상태도 지금요 편안하게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편안하게 바라보겠습니까?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가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서러워서 뭡니까 슬피 울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심령이 뭡니까 상했겠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죠. 이걸 보고 감정이 막 확 복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닳아져 버려. 마음이 닳고 닳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라소라는 이야기가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비통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게 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2장 3절에 또 나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동방박사들이 전해 들었을 때요.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어쨌냐 소동했다 그래서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깜짝 놀랐다 이 말이거든요. 소동했다. 이 소동했다를 뭘로 쓰냐면 타라소로 써. 이 타라소라는 단어 똑같은 걸 쓰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비통이 여기 있다는 거고. 그냥 소동했다는 게 뭐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오는 것을 걸어오시는 걸 보시냐면은 길 위가 아니라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무서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막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이때 타라스를 쓰는 거예요. 이때도 비통히 여기 있을 때 타라스를 쓰고 뭡니까 소동했다고 할 때 이 타라스를 썼고 그리고 뭡니까 무서워 막 소리 질렀을 때 그때 이 타라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랐는지. 마음속에 고요함이 사라진 아주 격동하는 감정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100% 인간이 있으니까 그래요. 100% 인성, 100%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어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 있어요. 힘쓴다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힘쓰고 플러스 애써서 또 플러스 더욱 플러스 간절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힘쓴 것만 돼갖고 안 돼요. 힘쓰고 플러스 애써서 플러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십자가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예, 겟세마네. 그 기도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가 땀이 팍팍 떨어졌을 때 뭡니까? 핏방울 같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 혈관이 터져갖고도 그럴 수 있고 그 정도로 뭡니까?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힘써서 거기에 취해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도에 전심전력하다 보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님께 주어진 거죠. 그래서 또한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육신으로 계실 때요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부분들을 뭡니까? 다 주님이 겪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몸으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다 알아요. 아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상처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자 니체가 이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 그래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슬픔과 아픔 때문에 그 마음이 격동되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격동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슬픔을 봤을 때 슬퍼할 줄 알고 우실 줄 알았다 이 말이죠. 이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체휼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플 때는 그대로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다고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다. 우리의 모든 연약감을 짊어지셨구나. 모든 연약감을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격동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34절이에요. 격동된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어디 두었느냐 그를. 그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를 지금 어디다가 지금 놔뒀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와서 보십시오. 그래. 주님 와서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예수님 눈물 흘리셨어요. 예? 예수님 눈물 흘리셨어요. 죽음의 운명에 뭡니까? 서로 잡힌 채 보세요. 전전긍긍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의 모습. 주님도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가여운 거죠. 그래서 뭡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슬피 우시는 것입니다. 슬피 우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몇 군데 나와요? 몇 군데 나와? 네? 몇 군데 나와요? 네. 첫 번째는 어디서 나와요?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우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 그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도성이 되어야 되는데 분쟁의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의인들을 잡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였어요. 예언자들도 보냈더니 다 죽였어요. 가장 경건해야 할 도시가 폭력의 도시로 변한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폭삭망하잖아요. 예, 다 뭡니까? 무너지잖아요. 그걸 미리 예언하신 거 주님이. 예. 두 번째로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요. 피눈물.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는데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어떠한 개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셔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사실은 애도했다기보다는 지금 나사로가 처해 있는 그 운명 때문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운명 때문에 슬퍼하고 서러워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울죠. 마리아가 울죠. 마르다가 울죠. 그들의 마음 때문에 격동되신 거예요. 예, 격동되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도 있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죽음의 운명과 맞서려고 하는 눈물이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일은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줘요.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겠죠. 그 함석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눈에 눈물이 어리면 어른거리잖아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아른거리며 그 렌즈를 통해 하늘이 보인다. 눈물이 뭡니까? 눈동자를 섞이게 되면 뭡니까? 촉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이 보인대요. 눈물을 머금고 있을 때 눈동자가. 그러니까 눈물이 렌즈가 되어서 그때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서러움에 빠진 눈물 아니고 그런 눈물이 아니고 누군가가 아픈 일들을 당했을 때에 내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거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눈물을 통해서 뭘 보게 돼요?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엄청난 무정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무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이 없다고 그랬어. 나만 생각해 이기적으로 되고 정이 없어요. 정이. 여러분 정이 있으셔야 돼요. 정이 있어야지 눈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사람들을 향한 누가 저렇게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봐도 무감각해서 무정해버리면 안 돼. 차갑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러면 이런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가서 따뜻한 손으로 만져줘야 되고 아멘. 무정해야지 무정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래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요. 저와 같이 여러분 같이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아뢰었을 때 그걸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은 눈물을 우리의 육체로 계셨을 때도 많이 흘렸다 이 말이죠. 당신의 운명이 그 운명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소멸의 운명 속에서 인간들의 그런 소멸의 그 운명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이 올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눈물 많이 흘리십니까? 기도하실 때 눈물이 여러분 내 인력으로 안 나와요. 팍 온다고 해서 울어집니까? 안 그래요. 그 눈물도 보석이에요. 울고 뭡니까? 내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 비포럴 눈물과 애프터 눈물이 달라요. 눈물 전과 후가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가는 어때요? 촉촉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꽉 말라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서 하늘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용도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1901년생이고 19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른 나이에 가셨죠.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면서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이용도 목사님이 1930년대에 기도라는 시를 적었어요. 기도시. 이 기도시를 적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눈물을 주소서요. 눈물을 주소서. 이런 기도시인데 그 일부가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이게 시예요.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못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 등은 전염병균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살촉을 박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서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 행위 등 모든 불선의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새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에 소독을 한 후에 새살이 돋아 나오듯이 이렇게 눈물의 기도시를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눈물이 많이 말라졌어요. 그 당시도 1930년대도 눈물이 많이 말랐다면 지금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무정한 사람들의 무정한 이 시대에 얼마나 눈물이 많이 꽉 메말랐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도 해야 돼요 여러분.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눈물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기를 보면 보세요.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왜 저러실까? 예수님 누우시네. 좀 낯설기도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 하지 않고 우셔요. 같이 울어. 그러니까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보라 그러잖아요.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래요. 그러니까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잖아. 근데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냐. 사랑하는데 왜 죽은 것만 가만 쳐다보고 계셨냐 이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좀 빨리 좀 살려놓지. 죽지 않도록 좀 만들어 놓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하나는 와 이분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이런 반응. 그러니까 부자유 속에 던져진 인간의 현실을 아파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그냥 사사로운 감정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보세요. 사실은 나사로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인간의 소멸, 그죠? 소멸과 사멸의 운명 속에 있는 인간의 그러한 현실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셨는데 그것을 사적인 슬픔의 행위로만 보고 있음을 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왜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죽게 만들었냐 이 말이요. 맹인의 눈도 뜨게 했잖아. 그러면은 맹인 잘 알지 못하잖아. 근데 그 소경의 눈도 뜨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좀 일찍 오셔갖고 좀 죽지 않게 좀 만들지 못하느냐 이 말이야. 살릴 수 없냐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죠. 다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아 예수님이 사랑한다며 이 말이요. 아 그 사람 사랑한다며. 나사로 사랑한다며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신다면 무정하면 안 되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8절 뭐라 이 소리를 딱 들었어요. 주님이 아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십니다. 이제 무덤에 가시니 보니까 무덤이 굴이라 뭘 막아줬어요? 돌로 꽉 막아놨어요. 유대 땅은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토질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 땅은 나무 한 그루가 없어. 못 살아. 척박해. 그러니까 살 수 없어. 나무가 없어요. 흙만 있는 광야입니다. 험준한 산이 아니고 구릉지 완만한 구릉들이죠. 그것을 바라보면 보세요. 땅을 파고 어디다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어떻게 파요? 거기가 뭡니까? 나무들도 못 사는데. 그냥 땅을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개 굴에다가 장례를 합니다. 시신을 굴에다가 놓고 돌문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쨌든 그 굴도 돌로 막아놓고 여러분 시체와 접촉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결의식 있잖아요. 정결의식.
예. 시체와 접촉하고 보게 되면 부정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회칠을 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들 막 되게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회색을 칠함으로 보세요. 이곳이 무덤이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회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위선적인 신앙인을 꾸짖을 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인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무덤을 아무리 회를 칠해보세요 여러분. 무덤은 무덤인 거예요. 아무리 무덤에다 회를 칠해봐. 그래 안 그래요? 무덤이 무덤이에요. 아무리 색칠해봤자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회를 칠하니까 밖은 깨끗해. 밖은 깨끗한데 속에는 뭡니까? 뭐가 있어? 죽은 시체. 썩은 냄새만 나는 죽은 시체. 뭡니까? 문드러진 뼈만 있는 거죠. 이 속에는 보세요. 온갖 더러운 곳이 있으면서 겉을 깨끗하게 꾸미는 거야. 속은 온갖 더러운 곳이 있으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깨끗하게 할 것을 겉이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속을. 마음을 잘 쓰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예. 겉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뭐야? 위선적인 태도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속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위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던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꾸짖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돌로 막은 곳에 지금 이르게 되는데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명령을 내리셔요. 명령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돌을 옮기라 말씀하셔요. 그러자 누이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벌써 죽은 지 뭐예요?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금방 부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날짜 그래서 24시간 안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장례를. 그죠? 그래서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는 벌써 문드러진 거예요. 냄새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돼도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마르다의 현실적 반응이에요.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다 썩었는데 왜 다시 보고 싶지 않는데 이 말이고 냄새 나고 오빠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이미 살도 다 문드러지고 그랬을 건데 흐를 것은 다 흘러버렸을 건데 이런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여러분 옮기라고 하니까 그냥 옮겨 놓았습니다. 예? 뭡니까? 문을 갖다가 돌문을 옮겨 놨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상기시켜 준 게 뭐냐면은 이것이 그냥 사람들 그냥 영문도 모르고 그냥 주님 그러니까 그냥 옮겨 놔버렸어요. 돌문을.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해주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어때요? 영문도 모르고 채워 안 채워?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문도 모르고 채우고 영문도 모르고 갖다 줘. 예. 그러니까 물이 뭘로 돼버렸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뭡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죽었는데요. 이미 거기서 썩은 문드러졌는데요. 왜 문을 열라고 하는지 시체를 보면 또 부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냄새가 펄펄 나갔는데. 근데 지금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찌됐든 열었어요. 근데 보세요. 돌문을 옮겨놓는 순간 여러분 시신과 접촉하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의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쨌든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째요?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죠.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순종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그냥 여러분 그 주위에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만 필요 없습니다. 순종을 하게 됐을 때 주님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봤다 그 말이에요. 이 우러러봤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결속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위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과 엄청난 깊은 결속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우러러 보셨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동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냐면 보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신 것으로 뭡니까? 기정사실로 기도를 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어요. 제 말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제 말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기정사실이야.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옛날에 보세요. 설날에 우리가 세배를 하지 않습니까? 세배를 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어르신들의 덕담을 해주는데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어른들께 세배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절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앉으면은 어른이 일단 먼저 덕담을 주는 거예요. 덕담을 먼저 주고 그것이 1차예요. 그러면 그 덕담을 받고 그 다음에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올해는 뭐 좋은 일에 가득히 넘치기를 바란다. 건강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떤 용어를 썼냐면 완료형을 썼다는 거.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된 것처럼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 덕담이. 뭐예요? 올해 승진한 것을 축하한다. 그래요. 승진도 하지 않았는데 승진한 것을 축하한다. 완료형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덕담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리고 올해도 시험 보는 것마다 좋은 성적을 거둬서 축하한다. 이렇게 미리 축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 기도를 이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고백을 하고 완료형으로 기도를 해버려야 돼. 안 되면 안 되겠거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기도한 것을 다 된 걸로 믿고 구하면은 다 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일어난 것처럼 해주시는 것이 덕담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기도하신 것을 보면 뭐라고 하셔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 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내일이 뭡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여러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림, 이 엎드림은요 바로 제자됨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이 엎드림의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배우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됨의 중표가 뭐냐? 바로 주님의 부르심의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제자로 간다면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는 항상 어떻게 가깝게 있어야 돼. 가까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에 가까이 있고 스승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까 항상 가까운 곳에서 대기조로 있어야 돼. 아멘.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을 모두 다 그대로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들을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뇌와 그리고 공고함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격동이 되신 거예요. 격동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뭘 해주냐? 절대적인 위로, 절대 위로를 해주십니다. 아멘. 절대적인 위로를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뢰를 하는데 절대 신뢰하셔야 돼요. 아멘. 절대 신뢰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절대 신뢰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게 아버지시여 들려주시고 귀한 로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버지시여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여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또 말씀하실 때
하나님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응답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귀한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